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없는 관계로 바로 기도 수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과 생각,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393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 축복이 만남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팀사역이고 성도 개개인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경제, 문화, 학업에 임하게 기도하는 것이 전문교회와 전문사역입니다. 이것이 나의 지역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합니다. 393 축복 누리는 기도는 가장 행복한 것이고 또한 건강과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 세팅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 읽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평상시의 삶 속에 393 기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 기도 시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내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 목표를 따라서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중요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그 주인 바뀔 때 주인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죠. 주인의 음성을 청종하게 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건가? 내가 주인 바뀔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지난주일 강단의 말씀에 보시면 배 밑바닥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부는데 그 뱃속에 갇혀있던 바울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게 주인을 바꾸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주인을 바꾸는 작은 집중이 나에게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첫 번째 성령 인도 받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장에 가기 전에 성령 인도를 먼저 받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전도 문이 막혔을 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두란노 들어가기 전에도 사람, 일, 장소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로마 사람이 바울과 만나게 된 것도 성령 인도였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 전부 열매가 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첫 단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한 기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2번 들어갔다가 또 졸업하고 들어갔다가 졸업했는데요. 제가 2번째 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는 기도 제목이 조금 달랐었습니다. 제가 27살에 대학을 한 번 더 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원서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첫 번째 제가 19살에 대학에 갈 때는 그냥 원하는 데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2번째 대학에 갈 때는 마음속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내주시되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교회가 없는 대학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가 2003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원한 4개 대학 중에 지교회가 없는 대학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제 성적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서 지교회가 없는 대학이 하필이면 제가 넣은 대학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대학이었어요. 거기는 제 점수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서경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서강대학교가 아니고 서경대학교라고 정릉에 있는 그 대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그 점수가 되게 높으니까 거기만 유일하게 지교회가 없었어요. 다른 제가 지원한 대학교는 다 지교회가 다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교회가 없는 대학으로 가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대학 그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그 불신앙이 먼저 듭니다. 여기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실제로 그 원서를 내고 그 입학 과정을 다 거치면서 참 신기하죠. 제 마음속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기 전에 먼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가기 전에 먼저 확신이 듭니다. 그게 확실한 부분입니다. 내가 뭔가 하기 이전에 내가 마음과 생각 속에, 기도 속에 인도를 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확신된 대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인도를 받아 첫 발걸음을 띈 거죠.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시작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이전에 하고 마음가짐이 달랐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가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첫 주부터 들어가서 거기 이제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제 눈에 보기에 저와 연결된 사람이 없으니까 장소 하나를 찾았습니다. 장소 하나를 찾아서 항상 빈 강의실, 빈 시간대를 찾아가지고 둘째 주인가 그 서경대학교에 보면 그 대일관이라는 건물이 있고 거기에 406호가 그 5시 이후가 되면 항상 비어요. 거기 그냥 제가 그래서 골라서 중간이길래 4층에 중간에 있길래 제가 그냥 거기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어떤 날은 3번 이상 거기서 예배를 그냥 혼자 드린 겁니다. 네, 특히 월요일 저녁에는 항상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사도신경하고 찬양 한 장 하고 그 주간에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식으로 하루, 어떤 날은 이틀, 또 3주, 4주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제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부분도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이 지역을 하나님 두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날인가는 그 대일관 406호가 시간 지나가면서 알았지만 거기가 이렇게 그 울림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면요, 제 목소리가 조금 큰데 찬양을 하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하면 학교 전체에 이렇게 울려요.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라서 막 이렇게 울립니다. 근데 그러면 찬양하고 있다가 예배드리고 있으면 한 달쯤, 한 달 반쯤 지났나요? 그냥 혼자서 계속 1주, 2주 계속 예배드리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한 명씩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드리세요? 찬양하시네요? 같이 해도 돼요? 라고 와서 앉아요. 이제 온 청년들은 뭔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학교 선배로 있는 사람도, 같은 신입생도, 그렇게 한 4-5번 정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영접은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2번 다시 찾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2학년, 이제 2학기가 된 겁니다.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에 마침 그 대학에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선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배 랩런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인사도 하고. 근데 제가 나이가 한참 많으니까 당연히 선배님이지만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만남 속에 잠깐 예배가 같이 있었지만
그 랩넌트는 중간에 또 군대를 가서 또 사라지고 2학기가 돼서 또 저 혼자 남아서 또 예배를 계속 드린 겁니다. 매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년여 정도가 지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겨울 됐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사역하셨던 사역자분이 저에게 이제 거기 지교에 그냥 파송 받으면 좋겠다.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지교에 파송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건 참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요. 부담이 된다거나 혹은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이 다 들지 않았습니다. 네, 지교회 파송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2005년 그래서 겨울 1월 달에 있었던 세계 대학 수련회 때 지교회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역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니까요. 지역 모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지역 모임을 진행하는 그 시간에 서경대학교 지교회 파송은 받았지만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대학교가 있는 지교회 지역 모임에 들어가서 학생들도 학교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서경대학교는 또 나 혼자서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서경대학 이제 그 학생들이 다 분리되고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디 학교냐라고 물었더니 그 남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때 대학 수련회 왔던 학생들 중에서 14명이 서경대학교 학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입생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서경대학교 이렇게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로 모여서 지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지교회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대일관 406호입니다. 거기에서 지교회 예배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두 번째 보면 여기 진행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무속인이 치유되고 총독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또 마게도냐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쳤고 두란노에서는 많은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받은 자들이 서밋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있는데 그 모인 학생들이 단과대별로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감사했던 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군대로 사라졌던 그 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약간의 영적 문제라고 하면 영적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느 날부턴가 계속 함께 해요. 지교 예배도 계속 오고 다락방도 계속 오고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랑 항상 붙어 다녔거든요. 저랑 항상 붙어 다니는데 이제 두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니니까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그 서경대학교의 여호와의 증인 원투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그때 모습 사진을 가끔 찾다 보면 있는데 진짜로 모습이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둘 다. 저는 지금 모습에서 살이 엄청 더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아무튼 다른 사람이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참 그때 시기에 저와 이제 그 랩넌트가 함께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그 시기의 현장 속의 대학 안에서 그 과정에서 보면 피아노과에 있는 어떤 대학생 새내기인데 그 대학생 새내기는 실제로 본인이 이제 영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실제로 피아노학과에도 천재인데 서경대학교 피아노학과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보고 듣고 그걸 들어서 말을 하고 하니까 실제로 그 피아노학과에 왔었던 이제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 만남을 가지게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 친구와 말씀 운동이 피아노과 현장에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요 안에 3학년 또 이제 4학년 요런 시간들이 쭉 지나가게 된 겁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아까 그 저랑 함께 있었던 그 렘넌트도 그리고 그 피아노학과에 있는 그 렘넌트도 말씀 들으면서 말씀 운동 속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치유 받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그 저로서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그때에도 저는 뭘 했을까요? 빈 시간에 혼자서 예배 드리는 일, 그리고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요일마다 단과대별로 다락방도 있고 단과대별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학생 사역자들도 세워지게 되고 이런 움직임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시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지교회가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냥 작은 기도죠. 제가 뭔가 큰 의미를 담아서 했다, 세계복음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 지교회가 없는 곳으로,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옵소서. 요 기도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특별하게 사람을 모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셨고 붙인 그 사람을 제가 다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다닌 겁니다. 근데 별명은 별로 안 좋았지만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동행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보면 이후에는 더 중요한 미래가 미리 나왔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현장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4년밖에 못 다닙니다. 그죠? 이 일은 그러면 내 뒤에 누가 제자로 이 바톤을 이을까? 전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처음에 지교회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됐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저에게는 하나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줄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결론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이냐? 지속하는 사람에게 줘라 였습니다. 제 마음속의 결론이었거든요. 남 누구에게 이 바톤을 또 넘겨줄 것인가? 지속하는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이제 제가 3학년이 지나서 4학년이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접운동도 여호와의 증인 원투인데 영접운동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게 맞아요. 저의 몰골을 봐서는 복음 안 듣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제 얼굴 보고 이제 그거를 다 듣고 영접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는구나. 뒤에 얘기 들었을 때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신기하다면서 어떻게 저 몰골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다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포럼을 들어보게 되거든요. 뒤에 그런 얘기들을. 근데 이제 바톤을 넘겨야 되는 시간표가 된 거죠. 지교회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4학년이 돼서 지교회의 다른 담당자 그걸 이제 세워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데 저는 당연히 누구에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죠. 왜냐하면 얘는 진짜로 참 멋있다. 그리고 이런 현장들도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바톤을 넘겼던 친구는 누구였냐면 저랑 같이 이렇게 있었던 여호와의 증인 원투 중에 그 후배 이 렘넌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했거든요. 근데 다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말이나 그 지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존속이 될까? 저 렘넌트가 맡았을 때. 근데 저는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지속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지교회 담당자로 이렇게 그 당시 들어오셨던 교육자분과 소통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겁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멋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되게 멋있고, 그리고 잘할 것 같고, 진짜 훌륭한 인성도 가지고 있고, 나쁘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지속하는 사람이 얘니까 이 랩넌트에게 줘야 되겠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바톤을 넘겼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랩넌트도 참 신기하죠. 저도 솔직히 불안했거든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교회가 지속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지속하니까. 그러니까는 제 눈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발걸음을 띄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이후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교회가 지속되게 하셔서 2005년 1월에 파송된, 어쩌면 제 마음속에는 2004년부터 있었던 서경대 지교회는 2023년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랩넌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다른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죠. 근데 그 속에서 막 다 모여서 페스티벌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뭘 따라서 갈 때 지속이 될까요? 내 의지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그 망대를 지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두신 바 되어진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이 기도의 망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올바른 시작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올바른 진행되게 하시고 올바른 이후의 바톤도 연결되게 하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20가지 전략은 캠프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곳에서 해야 합니다. 현장을 분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어떤 제자를 남길 것인지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 우리와 제자는 남는 자, 우리와 세계 살릴 사람들은 남을 자, 우리가 떠나올 때는 남길 자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개인의 망대가 갖추어진 지속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사람을 찾고 이 내용을 말씀으로 편집해주고 기도로 설계해주고 디자인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인도받도록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죠. 그런데 내 안에 그 망대가 없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주인을 바꾸는 망대가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인도받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놓으시고 나를 데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들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세팅. 저는 몰랐거든요. 그 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지속할 제자가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말씀대로 바톤을 넘겨주고 왔는데 그 지교회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023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중간에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사라지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 현장에 두신 바 되어진 나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지금도 소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기도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축복들을 온전히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현장 속에 나를 두셔서 완벽하신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망대가 온전히 세워져서 현장의 망대로, 세계의 망대로 온전히 인도함 받게 되어지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 사탄, 마귀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